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외롭고 힘이 듭니다. 주위에는 사람이 많은데 제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무언가를 해도 기쁘지 않고 누가 곁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과 같으니라. 그 손님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앉혀 차를 내어보게. 외로움을 적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 마음에 평온이 스며들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견디기 힘들 만큼 공허합니다. 마음속이 뚫려버린 듯하고 그 안에 슬픔이 메아리 칩니다.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함은 어찌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나무 아래 자리를 펴며 제자를 앉혔습니다. 그대 마음에 빈틈이 생긴 것은 그대가 무엇이든 다 가지려 했기 때문이니라. 욕망이란 채워질수록 더 허전해지는 것이니 비움 속에서 충만함을 배우게나. 그대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세상을 향한 그대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니라.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커져만 가느니라. 제자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릴 적부터 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존재하는 것 같았고, 그래야 살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저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그대를 온전히 알아줄 수 없느니라. 그대의 아픔도, 그대의 진심도, 그대의 눈물도 오직 그대 자신만이 그 진실한 마음을 온전히 안다네. 그러니 이제는 외부의 시선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나. 진정으로 그대를 인정해야 할 이는 바로 그대 자신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실패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늘 누군가보다 뒤처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대가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네. 그대가 걷는 길은 그대만의 길이니라. 다른 이의 길을 부러워할 필요도 따라갈 이유도 없느니라. 지금의 그대는 가장 고유한 존재이며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네. 세상은 속도를 강요하지만 깨달음은 멈춤 속에서 피어난다네. 그대가 지금 멈춰 서 있다면 그건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스스로를 들여다볼 기회이니라. 제자는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외로움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의 어둠만 보게 됩니다.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고 후회와 자책에 사로잡힙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은 과거를 떠올리며 고통을 되새기고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움을 키우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느니라. 외로움이 그대를 휘감을 때 지금 여기에 집중해 보게나. 그대의 숨결, 그대의 걸음, 그대 앞에 작은 들꽃 하나에도 마음을 두게나. 외로움이란 결국 그대 마음이 그대를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 보게. 그리고 조용히 내쉬며 마음에게 말해보게. 괜찮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제자는 눈을 감은 채 고요히 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도 함께 눈을 감고 나무 잎새에 이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외로움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 감정이 몰려올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다시 올 것이네. 하지만 그때는 그대를 삼키지 못할 것이네. 그대는 이미 외로움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고 그대는 더 이상 외로움에 속지 않게 되었으니라.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을 대하는 그대의 태도는 변할 수 있느니라. 외로움은 그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연습이 되느니라. 그 감정 속에서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나. 그것이 바로 수행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외로움을 이겨내려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 나서지만 또다시 상처받고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 또한 사람으로부터 받느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아직 상처로 가득할 때에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먼저 자신과의 만남을 가져야 하느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것은 그대가 아직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네. 자신조차 외면한 마음으로 어떻게 남과 진심으로 어우러질 수 있겠는가?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지금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먼저 가까이 하라는 뜻이니라. 고요한 시간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외로움 속에 외침이 들릴 것이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마음도 들리게 되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스로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더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존재의 가치는 성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니라. 꽃은 피기만 해도 아름답고 달은 가만히 떠 있기만 해도 세상을 비추듯 그대 또한 있는 그대로 의미 있는 존재이니라. 그대가 지금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음도 잊지 말게나. 그대가 누군가를 살리려 하지 않아도 그대의 작은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기도 하느니라. 세상은 그대를 모를 수 있어도 우주는 그대를 결코 외면하지 않느니라. 제자는 가만히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조금만 마음을 다쳐도 깊은 상처로 남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래도록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약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섬세하기 때문이네. 마음이 섬세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깊이 느끼고 그래서 작은 고통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느니라. 하지만 그 섬세함은 언젠가 누군가의 눈물에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연민의 씨앗이 되느니라. 그러니 그 섬세함을 부끄러워 말고 그 감정을 껴안으며 자비로 다스려 보게나. 제자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외로울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더 허망해집니다. 부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수행이니라. 하늘이 아무 말이 없어도 기도하는 그대의 마음이 이미 깨어있는 증거이며 그 깨어있음이 바로 복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손을 모아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여, 외로울 때 이렇게 기도해 보게. 지금 이 외로움 속에도 깨달음이 있으니 이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도 자비가 나를 감싸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산사의 저녁 공기는 더욱 고요했고 바람은 마치 위로처럼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그대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라. 그대가 여전히 느끼고 바라며 깨닫고 있다는 신호이니라. 외로움을 거부하지 말고 그 손을 잡고 걸어보게나.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자비와 평온이 그대를 맞이하리라. 그날 밤 제자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고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낯선 적이 아닌 오래된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사의 바람이 스치는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말씀처럼 부드럽게 귓가를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는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가 그를 위로하고 있다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는 통로이자 수행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 외로움, 슬픔, 불안, 무력함이 사실은 자신을 더 진실하게 바라보게 하려는 마음의 신호였음을, 삶은 늘 바깥으로 향하려 하고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비교와 평가 속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그 방향을 안으로 틀게 합니다. 세상이 아닌 나, 누군가의 인정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을 갈망했는지, 어디에서 나를 잃어버렸는지를.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상처를 숨기지 않고 바라보며 흘러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연습.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치더라도 그 바닥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더 이상 외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제자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산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가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 그는 처음으로 외로움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이제는 너와 함께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꽃이 피는 듯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외로움이 밀려올 것이고 사람들 틈에서 또다시 자신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다독여야 하는지를. 부처님께서 전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그의 마음속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외로움은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안아주는 그 순간, 그 외로움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복으로 전환된 자비의 얼굴이 됩니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당신의 외로움이 복이 되는 그날까지 그대의 발걸음 위에 자비와 평온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